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새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리와 규칙들을 바르게 배우며 우리 교회를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교회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쿠웨이트에 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 처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가장 기쁜 일이지요.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시면서 성경을 접하고 또 구역 안에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교제하시면서 마음문이 열리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싹 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 가장 목회자에게는 가장 감격스러운 그런 귀한 열매이지요. 그 성도님 가정이 이제 쿠웨이트에서 또 주재하는 기간이 다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면 이제 저에게 하나의 고민을 이제 함께 기도 제목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서울로 돌아갑니다. 우리 가정이 울산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그곳에 좋은 교회를 알고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이것이 이제 큰 고민으로 이제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은 제가 쿠웨이트에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도 이런 류의 어떤 이 고민들 또 상담들을 받곤 하죠. 이를테면 목사님, 내 여동생이 대구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어떤 새로운 교회를 간 소식을 듣고 그 교회의 어떤 가르치는 내용이나 여러 모습들을 들었더니 아무래도 이상한 교회 같아요. 목사님, 그 교회 홈페이지를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이런저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혹시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가 아닌지 혹시 그것을 좀 판단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런 류의 고민들은 목회자가 자주 듣게 되는 고민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만약 어떤 새로운 도시로 이사 가게 된다면 같은 고민을 하게 되겠지요. 내가 어떤 교회를 새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저 교회가 거짓된 교회는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 참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특징들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것을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 교환 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에 관한 문제, 이것을 수백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로 이제 귀한 열매, 참된 교회의 표지를 어떤 이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수백 년 전에 이 고민을 했던 분들은 루터와 켈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가? 종교개혁의 그 상황이 바로 이 거짓된 타락한 로마 캐톨릭 교회, 그 상황이었죠. 이 거짓된 이 또 타락한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이제 참된 교회를 구현하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교회를 개혁하게 된 것이죠. 참된 교회를 지향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였는데 바로 이 거짓된 교회로부터 참된 교회,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거짓된 교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최소한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어야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이제 앞선 시기, 이제 이 최고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루터와 켈빈, 이 두 종교개혁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초기에 종교개혁자들이 두 가지를 먼저 말하게 됩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성경 말씀을 읽고도 이제 그릇되게 성경 해석을 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지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말씀의 참된 전파였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더라도 참되게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말씀을 성경 그대로 순수하게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의 전파를 참된 교회 표지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참된 전파, 순수한 전파. 이 말씀을 이제 더 좁히면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 참되게 순수하게 전파하는가. 사실 우리가 어떤 교회 갔을 때 설교를 듣고 이 교회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네 라고 할 때 우리가 거짓된 교회로 여기는 것,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되겠습니다. 루터와 켈빈이 이제 두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말씀의 참된 전파였고, 두 번째가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었습니다. 성례는 두 가지로 이제 좁혀지는데, 하나가 세례고 하나가 이제 성찬입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가 말씀의 참된 전파였죠. 이 말씀, 이걸 이제 복음으로 좁히면 우리가 복음을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귀로 들은 복음, 그것을 눈으로 보이게 유형화한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의 성례입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라고 했을 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이제 죄로 죽음의 상태를, 그리고 이 물 밖에 나오면서 제사함과 더불어 제사함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그 과정, 귀로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유형화된 복음, 눈으로 보는 복음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성찬은 무엇일까요? 성찬은 우리가 이 포도주와 떡, 예수님의 찢겨진 살, 예수님의 흘리신 피, 즉 십자가 사건, 귀로 듣는 복음인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보이는 유형화된 복음으로 한 것이 바로 이것이 이제 성찬식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 참된 교회 표지가 첫 번째로 이 복음과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느냐와, 이게 귀로 듣는 말씀, 귀로 듣는 이 복음을 과연 얼마나 참되게 또는 정당하게 이 눈으로 보여지는 복음으로서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성례를 미신적으로 행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과연 정당하게 성경 원리에 따른 합법적으로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 성례가 이제 두 번째의 교회 참된 표지였습니다. 루터와 켈빈, 이제 이 종교개혁의 어떤 가장 앞선 그룹인 리더였던 루터와 켈빈은 말씀에 참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집행, 이 두 가지를 말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그 후계자들, 특히 켈빈의 후계자들이 세 번째의 이 표지를 더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고 그리고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면서도 보니까 교회에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더럽히고, 말씀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바른 윤리적 삶을 더럽히는 겁니다. 막 간음을 행한다든지, 그들의 삶을 보았더니 탐욕에 쩌들어서 탈세를 한다든지,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없는 더러운 윤리적 삶을 행할 때 그것을 내버려 두면 참된 교회는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이와 같이 거짓된 교리, 더러운 윤리적 삶으로부터 지켜내야 참된 교회가 된다라고 하여서 세 번째의 표지를 더 추가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권징의 신실한 시행까지 갖추어져야 참된 교회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의 참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세 가지를 갖출 때, 그건 최소한인 거죠. 최소한 이 세 가지를 갖출 때 참된 교회이다
라고 종교 개혁자들이 아주 귀중한 어떤 결론을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질문이 겁니다. 교환 2페이지인데 이러한 어떤 이 세 가지의 참된 표지에 속한 사역들을 행하려면 어떤 권한이 있어야, 권세가 있어야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고, 또 성례도 집행할 수 있겠고, 또 건징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런 권세가 없는데 이 교회의 참된 표지에 속한 이 사역들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세워지고 또 참된 교회가 행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려면 권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과연 어떤 권세를 갖고 있고 누구로부터 이 권세를 부여받았는가? 2페이지 교환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리스도께서만 교회에게 교회의 권세를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는 권세를 교회 반석, 베드로를 교회 반석이라 여기시면서 이제 교회에게 권세를 내려주시지요. 그것을 이제 사도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직접 세우시고 사도들에게 교회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다 죽게 된 이후에는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교회 권세가 이제는 신약의 교회에게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신약 시대의 교회에게로 이제 그 권세가 이양된 것이죠. 어떤 권세들이 있을까? 교회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사역을 교회가 이어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않은 사역을 교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교회가 지속하고 계속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역이 삼중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왕적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적 직분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는 교회가 이런 이 제사장적 사역을, 왕적 사역을, 선지자적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적 사역을 하려면 어떤 권세가 있어야 하겠는지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여서 말씀과 관련된 어떤 이 교리권, 교훈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과 관련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리권, 교훈권 첫 번째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왕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왕적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방금 전에도 언급되어졌던 교회를 바르게 어떤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순결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교리적인 타락이나 더러운 윤리적 삶으로부터 교회를 순결하게 유지해야 될 그런 권한, 이 권한을 칠위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에 근거한 칠위권,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왕적인 다스리는 권세인 칠위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기신 그 권한,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이어받는 봉사권 또는 긍휼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사역권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래서 교회가 긍휼을 가지고 병든 자를 돌보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또 위로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어떤 이 긍휼에 봉사하는 이 사역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권한이 없다면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행할 수 없는 것이지요. 교훈권, 칠위권, 그리고 봉사권. 이 교훈권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칠위권은 그리스도의 왕직, 그리고 봉사권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연관되어진 이런 권한들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삼중의 이 권세들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의 열매로서 얻게 된 권한들입니다. 이 두 가지 물음을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죠. 무엇이 참된 교회일까요? 참된 교회에는 세 가지의 표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참된 전파, 성례의 합당한 집행, 권징의 시행.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이제 이 삼중적 권세 중에서 이 두 가지 권세로서 행해지는 것이죠. 교리권과 치리권. 교리권과 치리권을 통해 이 세 가지가 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3대 표지는 참된 교회의 충분한 완전한 조건이라기보다도 최소한의 조건인 것이죠. 교회에 주신 세 가지의 권세 중에 이 교훈권과 치리권을 통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하고 있어야, 세 가지를 갖추어야 참된 교회의 최소 조건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최소한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성장하고 더 풍요로워야 되는데 바로 봉사권인 것이죠. 교회가 교리권, 치리권을 가지고 교회의 참된 표지 속한 세 가지 사역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긍휼의 봉사적인 사역들까지 행하여야 교회가 더욱더 풍요롭고 더욱더 온전해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이런 귀중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권한을 부여받은 어떤 이 직분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을 어떤 직분으로 세워서 권한도 부여하고 그 권한에 합당하게 어떤 그 직무들을 행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권사. 이 직분들은 바로 지금 이 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권세들을 주신 것인데, 목사,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시무권사, 이 직분들에게 이 권한 중에 어떤 권한들을 이 직분들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래 이 직분들이 어떠한 책무, 어떠한 역할들을 함으로 교회를 참된 교회로 세워가도록 하게 하신 것인가? 과연 그 직분들은 과연 어떤 의미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이에 관련하여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의 직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 또는 교회 직분자라고 라는 이 표현에도 익숙한데, 헌법에서는 교회의 직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존 직원, 또 임시 직원, 이렇게 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또 안수집사, 시무권사에 대해 우리는 직분자란 표현이 익숙하지만 헌법 용어로는 이제 직원, 항존 직원, 임시 직원 이런 용어를 쓰게 되어져서 제가 직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직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직원이란 이것이죠. 교회 직원이란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항상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고 항상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하겠고, 또 세 번째로는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참된 교회로 세워질 터인데, 이것을 행하려면 누군가가 항상 교리권을, 누군가가 항상 치리권을, 누군가가 항상 봉사권을 행사하여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다 보니 여기에 이제 이것을 항상 이것을 해야 하다 보니 교회가 존재하는 한 모든 시대에 항상 필요한 직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항존직 또는 항존 직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시대에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항존직이 필요하다. 이 직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항존직의 개념입니다. 항존직에 상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시기에 일시적으로만 필요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라진 더 이상 없는 교회의 직원도 있습니다. 이 개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환의 3페이지에 있습니다. 특수한 시기에 일시적으로만 필요했던 교회 직원도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창설 직원이라고 읽었는데 우리가 성경으로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됩니다. 사도행전에 지금은 더 이상 없는 그런 교회 직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 교회가 세워지던 그 시기에 교회의 창설 직원들, 당연히 교회가 창설된 이후에는 그 역할을 맡았던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더 이상 사도들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역할이 일부는 목사에게로 이어지겠고, 그러니까 사도의 역할이 다 목사에게 간 게 아닙니다. 이 사도의 역할 중에 일부만 이 목사에게 가고 그 시대에 사도에게만 있었던 많은 또 상당한 부분은 사라진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나는 사도행전 시대와 동일한 사도다. 사도들이 행하는 뭐 병 고치는 능력, 뭐 여러 가지 뭐 이 능력의 말씀 선포에 행한 것이다라고 자칭 사도가 있다면 그는 거짓된 자이고 그런 교회 그런 자칭 사도를 받드는 교회가 있다면 이 그릇된 교회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보면 교회가 창설되던 그 시기에는 사도와 더불어 협력하고 사역하였던 선지자란 교회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는 이 신약교회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교회 안에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어떤 오늘날에도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거짓된 자이고 그 교회는 거짓된 교회입니다. 특수한 시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만 필요했던 그런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직분도 이제는 신약교회에 뭐 다른 직분에게 일부가 이양되었거나 더 이상 선지자적 기능은 이제 만료가 된 거죠. 종료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신약교회 시대에만 교회가 창립되었을 때 일시적으로만 필요했던 직분 중에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전도자와 좀 다른 성격의 이 전도자 직분이 있습니다. 마가, 빌립, 뭐 디도, 디모데와 같은 이런 전도자의 역할이 오늘날은 상당 부분이 목사에게로 이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특수한 전도자도 그 이후에는 교회 안에 세워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도시대 이후에 이제는 모든 시대에 보편적으로 항상 필요로 하는 그런 직분들, 과연 어떤 직분들이 있을까요? 항상 교회는 말씀을,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해야 되고 항상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해야 되고 또 건징을 또 신실하게 시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교리권을, 칠의권을, 봉사권을 항상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항존직인데 이 항존직에 대해 종교개혁자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로 이제 귀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이 직분은 항상 존재해야 되는구나. 참된 교회로서 교회가 항상 존재하려면 누군가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리권을 행사해야 되겠고 누군가는 이 교회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 질서를 유지하고 순교를 유지하기 위해 칠의권을 감당해야 되겠고 이 세 가지는 교회의 참된 표지 세 가지를 감당하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교회가 건강하게 사역을 다 못 감당하죠. 봉사권을 행사하여서 교회가 섬기는 일들을 항상 행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항존 직원, 항존직의 이 개념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게 됩니다. 교환 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헌법의 내용이 있는데 이 헌법의 규정에 보면은 세 가지의 항존직이 있습니다. 목사, 그리고 장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집사. 이 세 가지의
직분은 항존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 결론은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190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규칙 때 처음으로 이 내용이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1922년 최초의 헌법으로 규정됩니다. 이 당시는 그러니까 조선 예수교 장로교였죠. 그러니까 아직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인 일제 치하였던 것이어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로 보면 1907년에 처음으로 이런 항존직의 개념이 규칙으로 세워지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07년에 우리 여기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 이런 항존직의 개념을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참된 교회를 규정하면서 얻어진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 조선 시대의 선교 시대를 거쳐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우리 쿠웨이트에 있는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이 항존직의 개념은 뭐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또는 우리 조선 시대 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루터와 켈빈 또 그들의 후계자인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 형성된 개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항존직의 개념을 종신직의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항존직은 이제 보면 이제 다 안수하여 이제 세움을 받지요. 항존직의 경우 이제 세 종류의 항존직이 있죠.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 목사가 되기 위해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로 임직하기 위해서 장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그 명칭 그대로 안수하여 집사가 되었기 때문에 안수로 이 집사로 임직합니다. 항존직은 그 항존직의 이 나타내는 것으로서 안수를 하게 되어지고 안수와 더불어 항존직을 감당할 이 교회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임시직원은 시무권사와 서리집사인데 안수 없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 항존직과 구별되고 임시직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항존직의 개념을 종신직으로 여겨서 일테면 일부 분들 내가 안수받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난 죽기까지 이거를 못 내려놓는다 뭐 이런 어떤 대단히 헌신적 태도를 취하시는데 거기에 순수하고 열정적인 올바른 면도 있지만 오해된 개념도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항존직에 임직한 그 사람이 영원한 사람이 된다. 그 사람에게 영원한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개념이 전혀 아니고 그분이 맡게 된 그 직분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 권력을 맡은 자로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종신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항존직으로 임직되면 그 사람이 거룩하고 어떤 영원한 존재로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맡겨진 그 직위가 그 직분이 그 직책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직책을 맡는 사람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A란 분이 맡았는데 A란 분이 더 이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직분을 못 맡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네덜란드의 한 교회는 장로교의 장로가 임기제입니다. 몇 년까지만 임기제로 몇 년 동안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장로를 맡으실 기간이 되면 자신의 사업이나 개인적 일을 좀 뒤로 미루고 교회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5년, 6년, 7년 하시고 나면 이제 그분께서도 개인의 사업이 있고 뭔가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막중한 책무를 다른 분에게 이제 맡기기 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장로가 되신다라고 할 때는 그 임기 동안에는 내가 이 장로의 직무에 더 많이 헌신하겠다. 그 다음에는 그분께서 이제 임기를 마치신 이후에는 내가 이제는 내 개인의 사업이나 내 개인의 일 이제는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라고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으시면 근데 장로의 그 역할은 항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무가 항존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직분을 맡는 사람은 교체가 가능합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그 직분에 대한 다른 사람으로의 교체가 가능해서 만약에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 임기제 선출이라든지 재신임 제도라든지
정년제 은퇴가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그 직분 자체가 영원히 항상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항존직은 이 세 가지의 항존직인데 이 세 가지의 항존직,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는 어떤 권세를 맡아서 어떤 직무를 행해야 되는가? 세 가지의 교회 권세가 있었고 세 가지의 이 항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표현하면 교회가 항상 말씀을 이 순수하게 가르치는 말씀에 대한 권세, 교리권 또는 교훈권 또는 강도권이라고 표현하는 말씀과 관련된 권세,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으로부터 연관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권세. 이런 말씀에 대한 권세는 목사, 장로, 집사 중에 목사에게 이제 이양이 되었습니다. 목사에게 부여가 되었습니다. 여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 목사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목사가 말씀에 대한 강도권을 갖고 있어서 목사가 이 강도권을 가지고 장로님도 말씀의 사역을 해야 되고 집사님도 말씀의 사역을 해야 되고 뭐 우리 교회 뭐 구역장 또 뭐 새가족 양육위원 다 말씀을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도권이 이 목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강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라이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신학교 교육을 받는 걸 통하여서 무엇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고 무엇이 바른 성경에서 원리인지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은 것, 그게 강도권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성경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른 그 어떤 이 신앙의 원칙들, 그 라이센스를 받은 것이 목사인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강도권,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목사의 어떤 지도, 목사의 어떤 관할 하에 이 장로님과 또 집사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 사역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목사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이죠. 목사의 독점적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자가 이제 목사이다. 목사에게 이러한 교훈권, 교리권, 강도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는 항상 말씀을 순수하게, 이때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만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바르고도 온전하게 항상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권세가 이제 목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이제 가르치는 장로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우리 교환의 5페이지에 해당되어집니다. 이처럼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이 교훈권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권세 중에 다스리는 권세, 치리권도 있죠. 교훈권과 다스리는 권세, 그리스도의 왕직에서 이제 나오는 그 권세입니다. 이 치리권, 다스리는 권세는 교회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권세인 것이죠. 이 다스리는 권세는 이 말씀과 아주 직결되어집니다.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교리와 윤리적으로 순결하게 지켜낼 것인가,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가르치는 권세를 가지는 자가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훈권과 치리권, 이 두 가지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교훈권과 더불어 치리권을 둘 다 갖고 있는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만약에 목사가 가르치는 권세도 갖고 있고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독점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로마 캐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사제 계급만이 가르치는 그룹이고 그리하여 가르치는 계급으로서 가르침을 받는 계급인 평신도들이 있다. 평신도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사제들만이 가르치는 계급이고 사제들만이 가르치는 권세를 받았으므로 사제들이 다스리는 계급이다 라고 해서 이게 사제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평신도들은 다스림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사제주의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하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개신교인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에게 가르치는 권세가 목사에게 있으므로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어졌다고 했을 때, 목사가 다스리는 권세를 고유하게 독점하고, 그러므로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치리권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정말 오해인 것이고, 즉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런 헌법에 대해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성경에 대한 가르침의 권한을 독점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도권, 말씀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서 성경 해석의 원리나 원칙이나 여기까지가 바른 가르침이고 이걸 넘어가면 이단입니다. 어떤 이런 교회의 어떤 이 방향, 방침, 그것을 인도하는 그런 권한이 목사에게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 말씀을 가르치는 집사님, 구역장으로서 또는 어떤 세가족위원으로서 또는 각 소그룹의 리더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와 책무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목사만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권은 모든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교회 주권은 모든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주인이지요. 그런데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장로교는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교회의 주권을 교인들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의 대표인 장로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게 합니다. 목회자도 담임 목사가 당회원으로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해 나오고, 평신도들의 대표인 치리장로가 당회로 와서 함께 만나는 것이죠. 말씀에 가르치는 권세를 갖고 있는 목사가 치리권을 가지고 당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목사가 독단적으로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인의 대표로서 장로가 치리권을 부여받아 치리장로로서 당회원이 되어 목사와 함께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왜 장로교라고 하냐면, 장로교는 목사도 장로이고 치리장로도 장로입니다.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립니다. 근데 목사란 장로는 강도권과 치리권 둘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장로는 치리권만을 갖고 있는 장로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로서는 이제 교회의 세 가지의 표지, 참된 표지인 말씀의 순수한 전파가 항상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성례가 정당하게 미신적이지 않은 성경적 원리에 따라 항상 집행되게, 그리고 교리적으로나 또는 윤리적으로 교회를 더럽힌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권징이 항상 신실하게 시행되도록 합니다. 이 교회의 참된 세 가지의 표지는 이처럼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두 가지의 권능, 강도권과 치리권을 통하여서 시행되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만 해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풍성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섬기기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숙한 신자가 어린 신자를 섬겨야 되겠고, 교회가 교회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이웃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긍휼한 마음으로 교회가 교회 안을 섬기고 교회가 교회 밖에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쿠웨이트 안에 있는 한국인들, 또 요르단에 있는 난민들이 비롯하여 교회가 봉사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강도권과 치리권을 가지고 목사와 장로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사역을 충만하게 하려면 봉사권을 가지고 집사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존직, 어떤 직분인가? 가르치는 직분으로서의 목사, 그리고 다스리는 직분으로서의 장로, 그리고 봉사권으로서 섬기는 집사, 이 세 가지의 직무가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물론 목사는 치리권도 더불어 갖고 있는 것이지요.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직무가 있어서 교회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항상
성례를 이 시행할 뿐만 아니라 권징을 행하도록, 그리고 봉사하도록,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통해 이 교회가 이 세 가지 직무를 항상 하도록 이 세 가지의 항존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목사, 장로, 집사 누가 높고 누구는 낮은 직분인가? 우리 교환 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는데, 정말 교회에 목사가 최고로 높고, 왜 최고로 높다고 오해하기 쉬운가요? 목사는 가르치는 권세와 치리권 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로보다 더 높은 것 아닌가? 장로는 치리권만 갖고 있는데 목사는 장로에게 없는 가르치는 권세까지 갖고 있으므로 더 높고, 그리고 이 집사에게는 봉사하는 권세만 있지 다스리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제일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최고 높고, 그 밑에 장로가 있고 그 밑에 이 집사가 있는 것인가? 라고 이런 교회 안에 계층적인 위계, 계급적인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 모든 이 직분들은 전혀 계층적 위계가 없는 서로 동등한 직분입니다. 모든 항존직은 다 직분이 같습니다. 권한의 소유의 차이, 그거에 따라 역할의 차이는 복음적 분업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에 따라 또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맡게 되어진 이를테면 은사와 또 어떤 역량에 따라 더 많은 분량의 권세가 주어지고, 더 많은 권세가 주어져서 더 많은 책임을 갖고 더 많은 일을 할 뿐인 것이죠. 복음적 분업에 의해 맡게 되어진 일의 종류, 맡게 되어진 권한의 종류가 차이가 나게 된 것이죠. 복음적 분업에 의해 어떤 특정한 은사 또는 더 많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면 더 많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책임, 그걸 맡게 된 것이죠. A라는 직무를 할 것이냐, B라는 직무를 할 것이냐, 그 차이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역량에 따른 그 차이, 복음적 분업에 의한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이 교회 직분의 높음과 낮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의 높음과 낮음이 아니라 어떤 순서상의 질서인 것이죠. 누군가가 계획을 한 것에 대해 실행을 하고, 순서상의 직분, 순서의 차이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닌 것이죠. 먼저 행한 것을 뒤에 하는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인가? 아닌 것이죠.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는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먼저 계획을 세우게 했을 뿐인 것이고, 먼저 계획을 한 것에 따라 실행을 잘하는 사람, 계획보다 실행을 잘하는 사람을 그것을 실행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일단 당회가 먼저 계획을 하고, 당회가 먼저 계획을 한 것에 대해 재직회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당회 구성원인 목사와 장로가 재직회 구성원인 이 안수집사보다 더 높은 것인가? 아닌 것이죠. 순서의 차이이고, 이 순서는 질서라고 말합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치 집에 형과 동생이 있습니다. 형과 동생은 태어난 순서에 불과합니다. 먼저 태어난 형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또는 먼저 앞장서고, 형이 먼저 큰 책임을 지고, 이유는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장남의, 장녀의 책임을 다 맡아야 돼요. 그러면 장남과 장녀의 그거를 동생들은 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 높은 건가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순서, 어떤 질서인 것이죠. 동생이 형의, 누나의 말을 잘 순종해야 되는 것은 형이 더 높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질서인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겁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 장로의 직분의 이 차이는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지, 이 높고 낮음이 아니고, 복음의 분업에 따라, 분업은 교회를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한 복음의 분업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순되는 것과 같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동등한 직분이라고 하는데 왜 목사로부터 장로가 안수를 받아 장로가 되어야 되느냐?
동등한 직분인데 장로의 칠의권 어떻게 부여받는 거냐면 목사에게 안수받음으로 장로의 칠의권을 얻게 되어져서 칠의장로가 되는 겁니다. 또 집사도 마찬가지죠. 왜 동등한 직분인데 왜 목사에게서 안수를 받아 봉사권을 부여받아 집사가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맡은 목사에게 안수를 받아 장로와 이 집사로 임직하게 되느냐? 그것은 목사가 더 높아서가 아닌 것이죠. 어떤 의도일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의 순수한 선포입니다. 말씀이 가장 앞서야 됩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칠의하는, 교회 정치하는,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 정치를 맡고 있는 칠의 장로에게 말씀을 맡고 있는 이 목사가 안수하게 한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 교회 정치가 무엇보다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것일까요? 교회 정치가 성경보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앞장서서는 안 된다. 목사가 앞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맡고 있는 그 말씀이 최고 앞서야 된다. 정치가 말씀보다 앞서서 말씀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당회로 모여서 장로들이 이제 의논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수를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교회 부흥입니다. 우리 교인이 100명인데 200명, 300명 돼야 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 듣기 원하지 않으니까 기복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교회가 당회에 모여서 교회 전도 전략과 방향을 정한 거예요. 이런 교회 정치, 무엇을 어그러뜨리는 것이죠?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맡고 있는 목사가 책무를 정말 성실하게 다해서 말씀의 원리가 앞장서야 되고, 그리하여 교회 정치가 뒤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말씀을 맡은 목사에게로부터 장로가 안수를 받아 칠의권을 얻게 된 것이죠. 이거와 마찬가지의 원리로 말씀을 맡은 목사로부터 이 집사가 안수를 받게 된 것이죠. 어떤 원리일까요? 교회 봉사가 무엇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가요? 말씀의 원리를 위배하면서 교회 봉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정말로 자선사업과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자선사업단체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들, NGO 사역을 분명히 하는 건 맞지만 NGO 단체는 분명히 아닌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떠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 구제 사역과 봉사의 사역을 행할 수 있겠는지요? 바로 말씀이지요. 말씀의 원리보다 봉사의 일이 앞장서지 못하도록, 봉사의 그 일이 말씀의 원리를 이별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항상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 말씀의 이 권리를 맡은 목사로부터 안수를 받게 하여 봉사의 직무를 하는 집사로 세워지게 한 것이지요. 마치 이것은 이거와 같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그 운전기사 분을 폭행할 때에는 가중처벌되어집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그 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소중하고 더 존엄한 존재여서인가?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은, 운전기사 그분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다 동일하고 동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맡고 있는 운전이라고 하는, 운행 중에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요? 버스에 타고 계신 그런 수많은 이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맡고 있는 책무 때문에 운전 중인 운전기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목사란 인간이 뭐 더 신령한 존재여서가 아니고 목사가 맡고 있는 말씀이란 책무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러므로 말씀 자체인 것이죠. 말씀 자체의 소중함,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목사로부터 장로와 안수 집사가 그 권한을 받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목사란 인간 자체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의도, 이런 규정을 지켜내는 의도, 이런 규정을 만드는 의도,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이 선포하는 바, 말씀이 가르치는 바, 그것이 가장 앞세워야 되겠다. 이거인 겁니다. 말씀의 이 가르침, 그것을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에 인도함 받는 것, 그것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겁니다. 이게 항존직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환 5페이지의 3번인데, 모든 직분은 동등한데 교회 안에 회의가 다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순된 것과 같은 것이 교회 규정에 있어요. 모든 직분은 동등한데 목사, 장로, 집사, 안수 받는 순서가 있는 거 보면 모든 직분이 동등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모든 직분이 동등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당회의 구성원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재직회의 구성원이 안수 집사입니다. 동등한 회원이 구성하고 있는 이 당회와 재직회 동등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당회의 구성원인 장로와 목사가 재직회의 구성원인 이 안수 집사와 동등해요. 동등한 구성원이 구성한 이 재직회와 당회 동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동회의가 최고 높고, 그리고 이 당회가 그 아래이고 재직회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같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들, 왜 어떤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할까? 우리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다 논의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공동회, 당회, 재직회를 논하게 될 때, 또 각 직분들 논하게 될 때 좀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법을 보면 항존직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세 직분들이 다 동등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모순되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모순되는 것과 같은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냈을까요? 목사, 장로, 집사가 다 동등하면 그냥 다 동일하게 안수받아야 될 것 같은데, 목사로부터 장로가, 목사로부터 이 집사가 안수를 받아 뭔가 동등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하고, 근데도 다 동등하다고 말하고, 다 동등한데도 교회 안에는 공동회, 당회, 그리고 재직회라고 하는 그런 위계 질서가 있는 회의를 만들어낸 거, 뭔가 모순된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오히려 모순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참되고도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우리 선배들의 고심이었을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정법을 경험하면서 만들어 온 겁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교회가 위험해지더라. 이런 규정을 해봤더니 교회가 위태롭더라. 교회는 이렇게 룰을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오히려 이것이 모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유지가 되어지고, 특정한 인간, 특정한 권력 있는 사람에 의해 자지되지 않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구나 라고 하여서, 이렇게 한 것과 이런 규정에 모순되는 것 같은 이런 걸 세우고, 또 모순되는 것 같은 이런 걸 세워서 결국은 모순되는 것 같은 이것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구나 인 겁니다. 교회 법을 그러니까 충만히 이해될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요 한 측면만, 모든 직분은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만 여기다 보면, 그러면 모든 직분을 다 동등하게 여기는 침례교의 한계를 겪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계층적 질서가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만을 또 강조하다 보면은 이 감독교회의 어떤 한계나 모순을 또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경험상 다 해서 이것과 이것이 서로 갈등, 긴장을 해서 결국은 이 긴장과 갈등이 균형을 이룰 때, 긴장과 갈등이 균형을 이룰 때, 그때 우리가 교회를 바르고도 건강하게 잘 유지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법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해야 될 여기에 있습니다. 규칙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그 규칙을 만들어낸 의도를 지켜야 됩니다. 법령 자체를 문자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령 자체, 그렇게 모순되게 긴장 갈등이 있는 그걸 지켜낸 뭔가 의도와 목적이 있죠. 그 의도를 지킬 때 모순이 아니라 균형에 이르게 됩니다. 갈등이 아니라 균형점을 찾아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올해
6분의 안수 이사님들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우리 6분의 안수 이사님들께서는 이 일요 저녁 예배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따로 모여서 이 교환을 가지고 또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우리 안수 이사님들께서 이 교회법을 바르게 익히시고 충만하게 이해하셔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분들로 굳게 하나님 세워지기 원합니다. 목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교회 지도자로 교회법을 잘 익혀야 되시겠고, 교회 중직자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 주권을 갖고 있고, 교회가 바르게 다스려져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법을 바르게 잘 알아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다스려져 가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참된 교회로, 바른 교회로 세워서 나가는 것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라고 목적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는데 사람인 우리들이 연약하고 또 흠이 있으며 불완전합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고 각자의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각자의 서로 다른 것들이 다양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것들이 갈등과 그리고 마찰이 아니라 그 다른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가며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교회법을 잘 지키고, 교회법을 잘 지키기 위해 먼저 이 교회법을 잘 익혀야 되겠습니다. 갈등과 긴장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또 역동적으로 멋지게 만들어 갈 수 있겠는지요.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 이에 관하여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바르고도 참된 교회로 세워 나가는 것에 열의와 진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